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를 들어갔을 때 교양 과목 가운데 논리학, 개론을 강의하던 강사분이 있었는데 마침 5월 달에 강의하다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어렸을 때, 아마도 고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와 함께 밥을 먹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일찍 철이 든 거죠. 식사를 하다가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부모님이 고맙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대학 강사분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미 그 한 주 전에 했다고 합니다. 교회 마당뜰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대뜸 목사님께 이 어린 학생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니까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제, 압제 밑에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큰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을 때에 나의 자녀를 통해서 아마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논리학 개론 시간에 그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 가장 앞부분 상반절 첫 부분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하나의 시점이 나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유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가 오늘 38장 바로 윗부분에 나오죠. 거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내 백성, 나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 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어쩔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바로 한 가정의 남편이요 또 한 가정의 부모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곧 부모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삶의 터전을 이뤄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고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이 가지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녀 세대를 위해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그러한 애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먼저 태어나게 하심으로 본질적인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러한 삶의 터전, 경제적인 터전, 전쟁과 또 그와 같은 모든 위협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터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라고 신앙의 터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루어 놓으신 부모님의 터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5월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부모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는 삶의 터전을 이루어 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녀는 예언자의 신앙으로 부모님 세대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놓았던 히스기야가 그만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제 곧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부모님 세대 히스기야를 향해서 누가 등장해서 왔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확실히 하나님은 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아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1대1로 관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는 병을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내가 곧 죽을 거다라는 예상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마지막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렇군요. 자녀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1장부터 읽어보면 1장 1절에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중간중간에는 그냥 이사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대언하는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세대, 자녀 세대가 지금 부모님 세대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숨이 막 차오르고 또 온몸에 열이 나고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전달할 때 히스기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녀 세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이 선포의 말씀, 증언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2절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히스기야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방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고 내가 이 병에서 나으면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것이고 이러저러한 생각들과 이것저것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는데 이 자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립니다. 여기 2절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표현은 그냥 체념하고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나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그 동력이 바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합당한 일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교우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예배 부름 때 함께 우리가 들었던 잠언 23장 22절에서 24절 25절까지의 말씀에도 보아도 내 낳은 어미를 내 아비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 세대가 무엇을 끝까지 계속해야 하는가를 이 본문의 1절 하반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계속 감당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삶과 신앙의 터전 위에서 종종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님보다는 10배나 나은 믿음의 깊이와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의 경우에 부모님이 믿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에게 그 10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녀 세대의 역할이고 믿는 자녀라고 하면 똑같이 우리는 부모님 세대보다 10배나 나은 그분들이 물려준 삶의 터전과 신앙의 터전 위에서 더 깊고 성숙하고 풍성한 감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리고 신자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자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을 보호하고 지탱시키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특별히 예언자의 신앙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자의 신앙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보다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과 부모님과 세계를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자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예언자의 신앙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누군가의 아들을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모 세대인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수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정진호 교수님은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 부총장으로 섬기셨던 그러한 분이에요. 나중에는 평양의 과기대도 설립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그 연변 과기대를 가르치며 학생들 가르치며 섬기고 있을 때 한 번은 캐나다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치유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학교 선배님이더래요.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세미나에 그냥 살짝 들어갔다 내가 바쁘니까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점점 귀가 열리고 마음이 그 세미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인생은 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입은 상처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세미나였대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가서 자기 어린 시절, 태아 시절 기억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더래요. 자기는 뭐 별로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뚜렷하게 엄마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이 어머님은 딸인데 아버지가 엄격하고, 옛날 분들이 다 그랬죠. 딸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1등을 했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학교를 갈 수 없게 했더니 아버지 앞에서 밥을 안 먹고 굶고 단식 투쟁하면서, 그 투쟁 속에서 아버지와 싸우다가 그래도 간신히 학교에 막 다니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이런 사람과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서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의 아버지는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대요. 바깥에서는 호인인데 안에 들어와서 엄마에게는 결코 호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엄마는 장남인 자기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모든 짐을 지어주고, 도시락을 싸줘도 꾹꾹 밥을 눌러서 밥을 잔뜩 싸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오면서 어느새 자기 마음 안에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 짐을 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짐이 버거웠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짐은 주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짐도 주님께 드려야만 어머니가 영원히 자유하시겠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미나가 이제 끝나고 그런 사실을 막 깨닫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옆집에 맡겨놓았던 둘째 아들이 뛰어오면서 자기의 가슴에 폭 안기더래요. 껑충 뛰어올라서. 이 정어진 교수님이 아들을 품에 안고 볼을 비비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미래를 꿈꾸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도 마리아까지,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무심히 버려두지 않고 제자에게
맡기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사진첩을 꺼내보니까 젊었던 시절에 자기하고 찍었던 창경원에서 찍었던 옛사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 어머니의 머리 모양, 옷, 구두, 구슬 달린 핸드백, 손에 쥐고 있는 라디오. 아마도 그 시절에는 최고의 멋장이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유학 갈 때도 헤어져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잠깐 뵀는데 또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보고 싶어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7순이 넘은 힘없는 할머니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꼭 어머니를 중국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 둘이서 긴 겨울밤을 보내며 잔잔한 대화를 나누어야겠다. 자식인 자기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게 하는 떡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떡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새로워지고 어머니의 짐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러한 글을 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 세대, 그분들을 위해서 예언자의 신앙으로 부모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자녀 세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그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로, 곧 충성됨, 변함없음,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이것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아픔도 고통도 있었지만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심히 통곡하였다. 우리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 있지만 이것은 통곡하고 통곡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녀 세대를 통해서 부모 세대인 히스기야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만약이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방문해 주지 않았다면, 방문함이 없었다면 이 부모 세대인 히스기야는 그렇게 어떠한 정리나 정돈 없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녀 세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나의 일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3절까지만 우리에게 주셨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내용을 연결해 보면 5절 6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3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정하심을 듣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더니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내가 내 수완 15년을 더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앞으로 너의 인생에 아무개야, 법원님께 오늘 예배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인생에 앞으로 몇 년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덜 타락하고 좀 더 주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응답은 6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을 물리쳐줬지만 앞으로도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에 히스기야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내려와서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이제 새로운 때가 된 거예요. 병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죽음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느꼈던 심정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스올, 땅, 지하, 죽음의 세계죠. 그렇게 그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16절 말씀만 읽어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병에서 치유됩니다.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병에서 치유되었을 때의 감격과 결단을 노래하고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의 죄악이 있었군요. 그런 죄를 주님이 등 뒤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스올이 죽은 자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입니다. 부모 세대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결단의 기도를 올리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부모 세대인 아버지 내가 자녀 세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지요. 이미 부모 세대인 히스기야 왕은 자녀 세대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결국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피차에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대도 부모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행복하게 대통령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그 힘의 원동력은 자신이 출석했던 그 교회, 시골의 교회, 가정에서 배운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번은 강요들과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급하게 비서가 전화가 왔다고, 고향집이라고 알려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멈추고, 당시에는 비행기가 여의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고향집을 향해 여행하고 오하이오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아직 숨이 있었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빌입니다. 엄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 난 내가 와줄 줄 알았다.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데리고 교회에 갔었던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는 54세 된 대통령 아들의 등에 업혀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당도하자마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주 나지막한 힘이 없는 목소리지만 대담하고 담대한 확신에 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끝마치지 못하고 찬송이 끝나기 전에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총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암살자를 기소하지 말라. 난 그를 용서한다. 나의 시간이 다 돼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숨이 막 가빠지니까 각하 괜찮으십니까? 강요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괜찮네. 이제 나는 내 주님,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네. 그는 조용히 입술만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찬송, 어머니가 남긴 찬송, 그도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를 속삭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도 자녀 세대도 그의 일생 가운데 무엇을 했나 보았더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정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가정 안에 두셨고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고 당연히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보았더니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놓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부모님 세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자녀의 사랑이 있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계속해서 부모님 보호하고 지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